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사야 5장 18절로 25절까지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자,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고 하면 스스로 멈춰나가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있는 것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늘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악을 선하다 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은 들포도를 맺는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로 10절에 보면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 그들의 가옥과 전토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또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향락과 방탕을 이렇게 즐기는 자들, 그들은 음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소유는 유리하는 자들이 다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로 25절은 거짓되고 교만해서 백성들을 악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재판장들의 시체는 거리에 분토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무서운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 또 큐어 신학이네 해가지고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그 사람들, 일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김용옥이라고 맞나? 그 돌대가리 돌.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신약을 믿는 거니까 율법은 다 찢어서 버려라. 또 그러고 앉아있더라.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거 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식이 없고 어떤 기본적인 상식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들 앞에서 막 그 스님들 몽땅 모아놓고 막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맞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이 앞에 그 구약 성경 그 전반이 다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전부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신화고 소설이래요.
뭐 다유당 이런 게 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이 그 스님들은 얼마나 이제 흙탕물 썩은 물을 지금 얻어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다른 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지금 2000년 동안 샅샅이 파헤쳐졌어요. 한 절 한 절까지 전부 다 그냥 연구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고고학까지 다 그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코 거짓을 주장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것이 만약에 증명되었다면 기독교 생명은 벌써 사라졌어요. 벌써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배너라는 영화도 말이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감독한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가 뭐냐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는 말에 마음에 안 맞아. 그냥 어떻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자기 본심을 가지고 양심에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짓으로 점철된 이 남유다의 죄악이 지금 죄상이 쫙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진짜 망해버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거짓말, 이 괴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자, 먼저 거짓으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자들의 그 패역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봅시다.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 거짓 선자들, 거짓으로 그냥 백성들을 호도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패역한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의 대담한 반역과 교만한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거듭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협이나 두려움은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볼까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비웃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요? 많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비웃잖아요. 네? 자, 우리 찬양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어. 내가 그 불교 강의를 라디오로 하는 걸 한번 그 불교 방송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에 보면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있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어린 양입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린 양입니까?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애기입니까?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해. 자기들은 고등 종교래. 왜냐하면 우리는 귀한 어린 양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야. 이 인간이 신인데 어디 신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냐.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비웃어버리고. 응? 우리 김병화 성도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돼요. 너무 엉망진창 돼버려요. 잘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바닥에 키고 있어요. 바닥에 기고. 도대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예, 안 되죠.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이 교만이 꽉 차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진짜 있냐?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보자. 심판한다고? 심판이 진짜 진행되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비웃고 있다고 말이에요. 때가 되면 엄청나게 후회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느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느낍니다. 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갖다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예?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나님 당신 일을 빨리 해가지고 한번 보게 하시오. 이스라엘 거룩한 이,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의 계획, 당신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알게 좀 해보시오.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막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그래서 비참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예? 그 기회를 악용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당할 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나 천재지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궤변을 막 늘어놓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리고만. 자, 그 다음에 남유다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그런 진리와 공의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옛날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만 이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의 상식과 기본적인 가치관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좀 말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는 보릿고개를 다 넘기고 위기가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한 위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의 사회가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속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와 공의의 기초 그리고 완전히 그것과는 그런 가치와는 전도되어 버린, 확 뒤집어 엎어져 버린 그러한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둡고 정말 캄캄한 그 흑암을 갖다가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은 또 흑암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혐오 세력이라고 해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은 선한 사람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광우병 파동 이것도 괴담이죠. 증명됐습니다. 2008년도에 한미 FTA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제 쇠고기 수입을 딱 결정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광우병 걸리는 그런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해 미국산 그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우리는 다 광우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다 그냥 깡통이 되고 다 죽는다고. 그런데 지금까지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광화문에 그냥 촛불 들고 엄청나게 모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 장관 했던 분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 내려와 버렸어 그냥. 도대체 진정이 안 돼. 얘기해줘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줘도 안 되고 이런 통계를 보여줘도 안 믿어. 무조건 막무가내. 그게 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전자파 갖고 사드. 사드는 뭡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체계라고 말이에요.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 근데 그 방어무기에 대해서 엄청난 또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튀겨 죽고, 이 성주의 그 참외가 아주 유명하게 잘 재배되는 곳인데 성주 참외가 다 빵꾸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환경평가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걸 보니까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의 0.189%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자파가. 그리고 그것이 증명된 게 뭐냐면 그 성주 참외는 지금도 재배가 잘 되고 있고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빵꾸가 안 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쪽 지역에서 무슨 암 환자가 10명이 발생을 했네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보자. 암이 어떻게 걸렸는지, 전자파 때문에 걸린 건지 한번 보자. 조사하자니까 또 거부합니다. 거기 주민들을 아주 악한 간첩들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해보자. 대표로 들어라 해도 전부 반대하고 안 해 못해 하면서 무조건 못 믿어 이래버려요. 막무가내죠 또. 거기다가 요즘엔 또 뭐가 나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인데 이것을 갖다가 또 얼마나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 방류하면 뭐 우리나라 물고기가 이제 전부 다 방사능 오염되고 하나도 못 먹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의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저쪽 서해바다 쪽, 우리나라 서해바다 쪽으로 계속 방류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거기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일 난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덮어놓고, 그러니까 그 IAEA에서 다 검증하고 그 통계 내고 측정한다고 얘기해도 다 못 믿어 그런 거 못 믿어. 측정치를 못 믿어. 그건 뭐예요? 막무가내죠 그게. 막무가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시대에도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어둡고 그건 흑암이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선하다 그러고 막 광명이라고 그러고 막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그리고 진실을 따져보자 하면 피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죠. 사드는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공격무기도 아니에요. 북한의 수없는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놓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또 미국과의 역학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은 이 국제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쟁이 6.25 이후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0년 넘게 어떻게 전쟁이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강력해서 없습니까? 아니에요.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북한도 못 일으키고 중국도 못 일으키고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그래서 저 북한에 아주 오래된 수건이고 김일성 때부터 내려온 3대 세습 독재 권력의 그냥 간절한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걔들은. 근데 그걸 지금 대행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진실을 봐야 된다. 진실을.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야.
기독교적 가치관의 그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도 북한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까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그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북한이 자원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뭐 발전소 또 뭐 공장 이런 거 다 거기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남한에는 별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 전기를 빌려서 쓸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 가난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해방되는 그 순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예산 반절 이상이 다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물자로 다 채우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옛날 어릴 때 강냉이 좀 먹으면 기억나죠? 미국에서 다 준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뭐에 살린 겁니다. 근데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6.25 때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지켜줬는데 그저 미국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떠들고 그냥 욕하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맞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없애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아. 지금 너무나 많아. 근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3절에 보면 뇌물로 의인의 공의를 빼앗습니다. 뇌물. 지금 이 좌파 정권 시절에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이번에 뭐 무슨 돈봉투 사건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겉으로는 굉장히 막 순수하고 청렴 결백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얽힌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세력을 쥐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22절로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 즐기는 거죠. 즐겨.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세계에서요 얼마든지 즐기는 겁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재판도 아주 불공정하게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사법부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편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25절에 보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같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그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릴 것이다.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게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진짜로. 이런 경고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웃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요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다 때려 엎어놓고도 그래도 진노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는 인간이 차지하고 그리고 계속 우상숭배 강제로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되고 있잖아요. 처참하게. 이번에 그 노동당봉 전원회의인가 거기에 김정은이 나온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연설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앉아서 막 호통만 친 것 같아. 막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예? 그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응?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계속 옆집에도 막 굶어 죽어가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옛날 이게 지금까지 겪었던 보릿고개 중에 가장 최악의 보릿고개를 지금 겪고 있어요. 북한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응?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가차없이 심판을 시행하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우리 성도들 또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본 자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접붙임 받은 우리들을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저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특별히 전라 남북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를 반드시 간파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떠나서 정판이 뭐니 뭐 좌파 우파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관건이에요. 관건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이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악을 선하다 하는 또 선을 악하다 하는 흑암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여 국민들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온전히 바로잡혀져 가고 하나님이 복주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